주님 안에서 복된 한 시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네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양이 좋아요? 개가 좋아요? 개가 좋아요? 개도 좋고 양도 좋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15장의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박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제5계명 말씀했던 거 함께 나눴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옆집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하루 종일 걸어갔을 수도 있고 이틀에 나눠서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이 여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래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신기한 소리를 들었어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한 소리죠.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야기하고 예수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를 보내소서, 시끄럽습니다. 그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예수님이 아람어로 얘기했겠어요? 히브리어로 얘기했겠어요? 헬라어로 얘기했겠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기 때문에 또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얘기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헬라어 하실 줄 알으셨어요. 어렸을 때 세포리스 나사렛 바로 옆에 그 가나안 지역의 수도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아마 일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헬라어 말할 수 있으셨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진대요?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자가 다시 이릅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기준에 떨어지는 상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놀라신 거죠.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도다. 소원대로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소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밑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 두로와 시돈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한 30km 이상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됐죠. 가버나움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은 그러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도 변두리죠. 변두리에 사셨던 분이다. 이방 여자를 만나셨다.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 간구하였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마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냥 보통 하는 말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 다른 한 두 사례가 있는데, 소경이 여리고 소경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앞서가는 자들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 여리고성의 그 유력자들이에요. 유력자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손님 대접하려고 성 밖까지 나와서 이렇게 유력자들이 그 거지 소경을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해. 네가 길자리가 아니야. 입 닥쳐. 저리 가.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유력자들이. 그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한쪽 구석등에 이렇게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일정을 멈추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인생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거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하여 머물러 서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만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 아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어렸을 때 청년 시절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당연한 거 물어보냐 뭐해. 소경이 뭘 원하겠느냐.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소경이 원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소경이 뭘 원해요? 명절이 다 됐으니까 대목이니까 돈 좀 주세요. 우리 가족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면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요. 성전 안으로. 그래서 헌금도 드리지만 많은 돈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훌륭한 사람들이나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명절을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구원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돈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챙겨와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거지한테? 대목이죠, 대목. 아, 예수님 멈췄어. 사람 많이 지나가는데 멈췄어. 아, 예수님, 지금 저희 가족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여리고 유력자들이나 뭐 사람들의 에휴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뭘 구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아람어 성경 헬라어를 다시 아람어로 번역한 그 고대 번역들이 있어요. 그게 번역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를 뭘로 번역했냐면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고 그가 구한 게 이 세상 것, 돈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제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오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좀 잘 되고, 좀 잘 되게 해서 좀 자녀들도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나쁜 기도 아니에요.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기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제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힘있게 증거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소경,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보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이 아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 기도할 때 혹시 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셔요?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셔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이 세상 것 하나도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구가 응답되는데, 양이 좋아요, 개가 좋아요? 양이 축복을 많이 받을까요? 개가 축복을 많이 받을까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유수는 개가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는 개가 축복을 많이 받는 얘기예요. 간구가 응답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축복 더 많이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축복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어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지역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라, 이방 여인. 모세 오경도 모르는 여인이라, 십계명이 있다는 건 혹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십계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 행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소문들이 그 이방 지역까지, 바다 지역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블레셋 지역까지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르짖음이 예수 귀에 어떻게 들렸대요? 선명히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렸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방 백성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기껏 랍비여,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요셉의 아들이.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누가복음 4장을 묵상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소문만 듣고 뭐라고 외치냐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하니, 온다는 얘기를 그런다고 그러더니 오시는 분이 당신이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지난주에 안식일날 김혜동 장로님하고 방문을 갔다 오는데, 그분 한 성도님 만나서 초청을 했거든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김길경 성도님이 그 돌아가신 분
방문하고 이렇게 같이 집을 안내해 줘가지고 집 앞까지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오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종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는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대답하셔도 돼요. 기뻐요, 기뻐.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에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좋은 말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죠. 왜 안 기쁘겠어요? 그게 완전한 믿음 아니더라도, 대단한 믿음 아닐지라도.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그 언약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 이사야 말씀에는 뭐 여러 군데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경을 떠서 섬 사람도 그의 이름을 앙망하게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목격하게 된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냥 나를 그렇게 불러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일들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천국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1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때요? 연섭 형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습니다. 1번 헬라어를 잘 몰랐다. 2번 여자라서 무시했다. 3번 이방인이니까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 어떤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헬라어로 뭐 얘기하니까, 헬라어로 해도 예수란 말은 똑같거든요. 예수 똑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어를 예수님이 빌라도랑 단독으로 대화하셨어요. 뭘로 대화했을까요? 빌라도가 아람어를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대답한 겁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 예수님은 헬라어로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부르짖음을 불러 모른 척해요. 불렀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듣고도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면 다음부터 저 부를까요? 저 인간하고 저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 인간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한 소리로 부르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귓구멍이 막혔냐 저 인간은. 이런 기분 안 들겠어요?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나? 1번. 내가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하나? 2번. 뭐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그러니 저 인간도 그렇구나. 메시아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이구나. 똑같구나. 하나님 믿느나 메시아나 뭐 장로나 뭐 다 똑같구나. 이 생각이 확 들 상황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소리를 지르어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속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그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자기 딸 귀신 들렀다고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 개 같은 여인이, 이거 욕 아니에요? 일반적인 표현, 저 개 같은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나서게 된 거죠. 대표 누구예요? 저 수염 많으신 분?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시끄러워 예수님, 좀 빨리 좀 쫓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해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제 그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지금은 이제 똑바로 헬라어 잘하시더라고. 예수님이 헬라어로 똑바른 헬라어로 따박따박 모국어가 아니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영어 얘기할 때 모국어 얘기하는 사람은 주룩 얘기하지만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외국말 어떻게 해요? 따박따박 똑바로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따박따박 똑바로 그 여인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거절하는 것이죠.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기껏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를 가라 이런 뜻이죠. 냉정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죠. 근데 여자는 계속 붙어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예수님께 이런 소리 들은 여자가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일 심한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베드로죠. 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 야,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늘 축복을 취해서 개들한테 축복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비유를 하더라도 해야 될 비유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비유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쳐. 야,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한 말씀이라. 개라고 단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여인 하나니까. 근데 개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뉘앙스가 들어요? 스로 보니까 사람 전체가 다 개들 취급하는 거라. 이방인들 전체를 다 그냥 개들 취급하는 거라. 이거는 도매금으로 넘기는 말이라. 여기서 개들은 어떤 분은 뭐 이 설교할 때 개들은 사랑받는 애완견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이 말씀으로.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애완견 키우지도 않아요. 이방인도 개를 키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이라 만지지도 않아요. 키우지도 않아요.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개가. 그런데 특별한 목적으로 키우기도 해요. 경비견으로 이방인들은 뭐 이렇게 키우기를 하는데 그런 개거든요. 그런데 이 애완견이 아니라 작은 개예요. 작은 개라는 거 힌트 와가지고 아유 여러분 애완견을 얼마나 조그만 개 강아지 이뻐하세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예수님의 의도랑 상관없는 자기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받기로 은혜 주려고 너무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너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은혜 되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잘것없는 개라는 거, 밥 축내는 개라는 겁니다. 집도 못 지키는 개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개들에게 뭘 하겠느냐.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멸시한 겁니다. 매몰차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딸 때문에 딸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가슴이 무너지는 여인이에요. 가슴 한쪽 구석이 시커멓게 변한 여인인데 그 여인에 대하여 하는 말이 힘드시죠.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말 상황인데 도매금으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 여러분 혹시 누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싸워가지고 코를 부러뜨리든 팔을 부러뜨리든 다리를 부러뜨리든 부러뜨려 놓으세요. 사모님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러라는 뜻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와갖고 왜 날 자꾸 귀찮게 하냐. 우리 잠깐 쉬러 온 거야. 절로 꺼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고통받는 여인한테.
심각한 것이었죠. 서구 현대인에게 개인의 이익, 뭐 권리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만 그 중국동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건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있다, 고로 내가 있다. 그거예요. 공동체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개인주의적으로 읽으시면 성경의 의미를 다 잘못 읽게 돼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성경의 의미도 다 공동체예요. 개인 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 잘하겠다? 이미 빗나간 겁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가정만 신앙 잘하면 되지. 그런 신앙은 없는 겁니다. 중국농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은 공동체, 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현대인들이나 모든 서구 사람들은 내가 중심인데 중국은 이 성경의 문화권 사람들은 우리가 중심이에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를 모욕하면 전체를 다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쫓아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저 예수사람 그 유대인이 왔는데 우리 동네 들어왔는데 그 인간이 우리를 개들이라고 그러더라. 하면은 그 동네 남정네들이 다 뭐시라? 하면 동네 남정네들이 몽둥이 들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예수와 그 제자들을 마구 두들겨 팼더라. 아멘.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뛰쳐 들어오는 순간에 제자들은 이거 상황이 큰일 났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보내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멸시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 사태를 우리도 뭐 몽둥이 준비해야 되냐 막 제자들 막 겁내고 이래야 될 상황이 벌어질 만한 상황인데 돼지가 나쁩니까? 개가 나쁩니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땀 안 흘리고 둘 다 아무거나 먹고 둘 다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돼지고기 안 먹어요. 개고기 안 먹어요.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는 똑같아요. 도낀, 개낀. 도낀, 개낀. 도개, 걸륜 뭐 할 때 도가 뭐예요? 꿀꿀돼지 도 나왔다 멍멍어리 개로구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도나 개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군동은 어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돼지는 뭐예요? 가축이에요. 돼지가 더 나아. 근데 개는 뭐예요? 가축도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도. 개라고 취급한 거는 인간도 아니다. 뭐 이거 위험한 동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양이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냐에 다르죠? 예수님께 양이 중요할까요? 개가 중요할까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 양이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는 다 중요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기 위해서 온 거지 너희 개들 이방인들에게 뭐 하려고 온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중요하지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만하고 불쾌한 연사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거 아시죠?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기껏 말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이런 말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런 자기 그 마을 사람 전체를 다 싹 매도해버리는 이런 말, 싸가지 없는 이런 말을 메시아란 사람이 그 아픈 환자를 둔 어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참 그래서 모욕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했더라면 100이면 100사람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욕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큰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구약 용어에서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흔들린다?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완성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인격적으로 모면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 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대오를 흐트러버리지 말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한 자로 하나님께 충성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인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 고백처럼 정말 이분은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야. 이 말 뜻에 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그 상황을 좋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뭐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포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수저를 사용하지 않아요. 뭘 사용해요? 손을 사용해요. 밥 먹다 이것저것 쥐어서 이렇게 먹다가 보면 손을 다른 음식, 이거 덕지덕지 묻은 반찬 먹은 거 또 다른 거 맞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른 거 집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닦아요. 뭘로 닦아요? 식빵 부스러기 같은 거로 닦아요. 식빵으로 이렇게 닦아서 그걸 밑에 버려. 그게 부스러기예요. 그거는 종들도 안 먹어. 그걸 누가 먹겠어? 손 닦은 빵을 누가 먹겠어요? 종도 아무리 가난해, 거지도 안 먹어요. 그런 건 거지도 안 먹는 그거 이렇게 버린 거를 이제 식사 끝나면 종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버려요? 밖에다 들에다 갖다 버려요. 그러면 개들이 냄새가 잘 맡잖아요. 개들이야 와가지고 돼지처럼 막 지들끼리 싸우면서 막 먹는 걸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개들도 그렇게 먹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철떡같이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 철떡같이 믿고, 이 말이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죠? 저요,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버리면은 그 들판에 버린 그것들을, 별것도 아닌 그것들을 개들이 와서 막 집어 먹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작은 개랄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별것 아닌 부스러기를 먹게 됩니다. 작은 개처럼 주인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은 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뜨끈뜨끈해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막 덥석덥석 구해도 되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셔요? 없으셔요? 내가 뻔뻔하게 주님께는 충성도 안 하고 이런 걸 구한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구하라라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마음이 뜨끈뜨끈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큰 걸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거 구하지 말고 큰 거 구하세요. 그리고 큰 은혜를 누리세요. 큰 축복을 받으셔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저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인의 고백은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해주면 놀라웠어요.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 돼요? 이거 헷갈려. 놀랍긴 놀랍거든요. 아직맹이가 일어나 맹인이 보게 돼. 이거 놀랍긴 놀라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놀라워야 돼요? 안 놀라워야 돼요? 별거 아니죠.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면 당연히 하실 일 할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뭐 무슨 일 하시면 깜짝깜짝 놀라. 야, 이게 그런 얘기 많이 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저거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났어요. 근데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났어. 저건 분명히 악령이 역사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일단 받아들이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귀의 영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도 구원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영을 예수님이 함부로 어떤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매우 큰일이라고 하고 놀라웠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 일은 부스러기와 같이 작은 일입니다. 믿음이 커요, 안 커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거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너그러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고요. 작은 개가 대비가 되죠. 떡이 이렇게 있고, 떡이 중요해요? 부스러기가 중요해요? 떡이 중요해요. 떡. 근데 저는 떡 구하지도 않습니다. 요런 일쯤은 그냥 부스러기 일이잖아요. 부스러기 일. 뭐 넉넉히 해주실 수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에게는 주인이십니다.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에서 힌트를 딱 얻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서 드린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욕을 당하면 기분 확 나쁘잖아요. 좀 섭섭하게 해줘도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이 딱 굳고 목소리가 큰 목소리 나오려고 막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서 값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내고 욕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유머 있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심한 모욕을 당했는데 아주 여유로워. 침착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침착하고 여유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경험들은 언제 얻어진 경험일까요? 지금 우리 평안할 때 우리가 작은 환난들이 시작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얻은 우리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믿음이란 말이 확신이라는 뜻 아시죠? 피스티스라는 말이 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떤 걸 그냥 믿어드린다는 뜻에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확실한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구약의 용어로 하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믿음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질 사람들은 다 믿음 갖는 겁니다. 조그만 지식만 얻어도 믿음은 확 폭발하듯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만드는 얘기예요? 거기서 만남이 끝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데리고 왔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데 특별히 가서 안수하거나 이런 행위를 잘 안 하고 그냥 선언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 시로 28절에 뭐예요? 그 시로 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 시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수동태예요. 누가 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겁니다. 어미가 기도하고 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 앞으로 나왔으나 문제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택하신 자,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백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신 자입니다. 택하신 자. 계속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 배우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연월일시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땅에 그분과 연결된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훨씬 강력한,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그 일이 부스러기와 같이 작은 일이었던 것처럼 택하신 자들이 당하는 혹시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해결하는 일쯤은 하나님께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건데 그 일들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보면서 막 누구 책임, 왜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벌어질 일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할 일, 그 순간순간마다 할 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할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연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의 그 소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네,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 그런 사람 드물 거다라는 겁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확고하게, 예수님을 확고하게 하실 일들이 분명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었네요. 뭘 배워야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 그 혈통, 할례 받는 거, 이거 성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라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악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왕기서가 믿음에 관한 책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열왕기서가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는 치료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치료받아요? 여로보암, 아비야, 아하시야, 아사랴, 아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치료함을 못 받아.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이 본방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이라. 본방 백성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면 사르밧가부 이방인이에요? 본방 백성이에요? 이방. 수넴 여인의 아들, 수넴 여인은 이방 백성이에요? 본방 백성이에요? 나아만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한 베나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방인.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다른 신들을 의지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런저런 순간이 있지만 어쨌건 해. 그 시키는 대로 해.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제 기도가, 제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기도해 달라면 제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제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 입술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가 씨름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내놓고, 제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공동체에 내다 놓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뭐가 변화가 생기겠어? 이렇게 하면 아무나 하고 자기도 기도 안 해. 근데 여호와께 물은 사람은 이방 여인일지라도 순종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 엘리사는 누구 표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문둥이 중에서는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나만 문둥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은 이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상황이 어때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스루보니게 여기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잘 몰라. 심지어는 돼지고기도 먹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확고한 전망은 있는 거예요.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본방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방 백성, 유대 백성은 뭐예요? 불신합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도 얘기해요. 그렇게. 저주받은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뭘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변방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냥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관한 소식을 듣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유를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놀라게 한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자들의 믿음도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확고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는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부스러기와 같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외면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로 나은지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